잠언 8장 22절로 36절까지 구약성경 9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으며 산이 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의 지혜의 장을, 우리는 솔로몬이 쓴 지혜의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지혜가 그냥 지혜로 읽혀질 수도 있고요, 지혜가 다른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혜가 말씀으로도 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말이 돼요. 말이 되지요. 그래서 이 지혜가,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가 담고 있는 의미는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이 지혜를 나로 표현하고, 나는 언제부터 있었고, 나는 무엇이었고,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적인 그러한 내용인데, 그 지혜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체로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를, 과연 그 지혜가 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나가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그 지혜에 가로 열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 대신해서 다 집어넣어도 말이 되듯이,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떠한 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다 말이 통할 수 있도록 그 지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오늘 찾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이, 정확한 생각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은 구약의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 솔로몬은 신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구약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혜가 무엇에게 나타날 것이며, 앞으로 그 지혜가 무엇을 이야기하실 것인지를, 이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지혜를 의인화하여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목사님이 지혜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1번 예수와 2번 지저스, 3번 예수, 4번 주. 오늘 그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있었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역할에 따라서 창조의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자,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은 그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를 사용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뭐하고요? 예수를 얻어 뭐를 누리며 그 예수로 인하여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예수가 나온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는 창조 이전의 지혜, 창조가 되기 전에 그 지혜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되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신약을 알아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오는 거예요. 신약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 창조의 세계에 끌어오는 지혜를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셔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36절은 창조 이전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면 창조 때의 지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 그것이 27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창조 때에 있어서 그 창조의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세 부류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혜는 누구일까요? 거기다 답을 적어 놓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첫째,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뭐를 가지셨어요? 나가 누구예요? 지혜.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의 역할을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일을 태초에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시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제부터는 시간을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는 카운트를, 시간을 계산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창조 전이라고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 시간이라고 있는 것이 있기 전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 시간이 있기 전에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일월 날수를 정하시면서도 그 일을, 창조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보통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혜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생명의 수요자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는 우리가 전심으로 추구해야 할 뭐 같다고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냐 없냐, 그 마음속에 너가 예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생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받고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죠. 예수가 있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산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내가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빌어먹었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자는 저 지옥불에서 계속해서 그 나사로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좀 갖다 달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 땅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죽은 생명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뭐라고요? 큰 복이 아닐까요? 예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 늘 힘써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분명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적인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감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가 내게도 있어서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하급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존재라니까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나는 영적인 존재다. 계속해서 내 육신의 장막에게 불어넣어 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이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지혜의 영이 있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요.
왜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감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가면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감각으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도 주셔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도 또 모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탁월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본문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23절 말씀에 보세요.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뭐를 받았다고요? 세움을 받았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성경에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에 대한 지혜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지혜는 누구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표현할 때 그 말을 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야기할 때 원어적인 의미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세움을 받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은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누구에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크게 쓰셔야 돼요. 세움을 받았느니라라고 할 때 거기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써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움은 아무에게나 세움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육신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내신 세심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오차 없는 창조 사역에 지혜가 있듯이
믿는 자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투입되어 있고 그 창조 사역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그 창조 사역을 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늘의 바다와 그리고 육지의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데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존재임을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실수를 하나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며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은혜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은 우리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요. 왜요? 육신의 장막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저 천국에 있으면 우리도 실수할까요? 실수 안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는 우리는 영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수가 없겠지요. 죄가 없으니까 저 천국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장막 때문에 나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의 자랑으로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속아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나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벽한 지혜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벽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지구의 자전과 공전처럼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이 돌려가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지혜의 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계획 속에서 만들어내신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오차 없는 창조 사역에 지혜가 있듯이 믿는 자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둘째, 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능력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 지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리이자 동역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보존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며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지혜는 숙련된 기술자처럼 맡겨진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빌라를 하나 이렇게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빌라를 하나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옛날이죠. 거의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맨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세가 막 이제 기울어지고 막 지하에서도 살아보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제 융자를 끼고 어머니가 아주 이렇게 그때는 뭐 한 뭐 5천인가 6천이면 이게 빌라를 하나 20평짜리인지 그거를 이제 사는데 계약을 이제 이렇게 복덕방이죠 그때 복덕방에서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이제 계약했다고 우리 이제 이사 간다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잖아요. 장안동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지만 이사 갈 날짜는 멀었지만 그래도 내 형제가 맨날 밤에 산보하러 산책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 빌라 그 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우리 집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그 중도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는데 제 마음 속에 그 신설동에 가면 등기부 띄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가 대강고등학교이니까 신설동에 있는 대강고등학교이니까 오는데 이제 예배를 그때도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집은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등기부 등본을 좀 띄워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소 대고 등기부 등본을 띄웠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다 걸고 이제 중도금만 치르면 이제 우리 집이 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등기부 등본을 띄웠는데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른 그 사이에 이 주인이 융자를 낸 거예요. 집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이라고 해서 담보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때도 고등학생이니까 이게 뭐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어머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하고 어머니도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복덕방에 가져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띄워봤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죽일 놈이라고. 아니 계약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명예 변경이 되지 아닌 그 사이에 근저당 절권을 또 하나 했다는 거예요. 이놈 나쁜 놈이라고 사기치는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계약하는 날 마지막 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제시할 거라고 딱 하면서 마지막 중도금 이제 치러 가는데 복덕방 아저씨가 이거 뭐냐고 이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 핑계를 대는데 이거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 당시 지금이야 뭐 계약할 때 뭐 다 그 등기부 등본을 바로 컴퓨터로 뽑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뽑는 게 아니라 다 등기소에 가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사기에 걸릴 뻔했죠. 그냥 넘어갈 뻔했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 이거 당신 이거 안 풀면 당신 이거 고발할 거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왜 거기 갔지? 그 어린 나이에 등기부 사무소에 그 신설동에 있는 등기부 사무소에 왜 갔지? 그리고 내가 왜 띄워봤지? 우리 집도 아닌데 가만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첫 하나님이 그 작은 빌라를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등기부 등본 띄워보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가끔 어머니하고 어머니 그때 우리 그거 안 띄워봤으면 정말 사기당했어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혜 주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할 길을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한 거 왜 오늘따라 왜 자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내 마음속에 왜 감동이 되지? 내 마음속에 왜 자꾸 하나님이 병원 가라고 하시지? 큰 병 잃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 지혜까지도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 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간증 없다고요? 이 앞에 세워놓으면 그 저보다도 더 많을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영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주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주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뭐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셋째,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따라가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인은 헤어져 있는 시간을 너무나, 여인이 아니라 연인은 헤어져 있는 시간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도 각자 집에 돌아가면 새벽까지 또 통화를 합니다. 서로를 정말 그리워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게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혜는 믿는 자의 삶을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반면 지혜 없는 사람, 곧 지혜를 멀리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실상 죽은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죠? 영혼 자체를 모르잖아요. 믿지 아니하면은요. 분명히 이번 추석에 보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많을걸요. 친척 중에. 근데 우리는 무엇을 소개해야 해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들은 두 갈래길에 있는데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분명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드리면서 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지혜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지혜의 감각이 있습니다. 믿지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는 경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세상 사람들은 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합니다. 근데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을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합니다. 분명히 이번 추석에도 다른 건 다 얘기하고도 좋지만 교회 얘기는 하지 마, 예수 얘기는 하지 마,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거죠. 왜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저놈은 예수만 안 믿으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장례 저희 친척 중에 장례식 중에도 사모가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가 다 저거를 이해를 할 텐데 예수, 교회 이 얘기만 하지 말라고, 내가 학을 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이야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심으로?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 안에서 주장하면 됩니다.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 지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을 오늘도 우리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는 누구라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 사역에 투입되어 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